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내 영혼아 주님께 무관심하지 말자. 할렐루야. 늘 적극적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주님이 나의 복임을 표현하고 나의 생명을 표현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로 표현하고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을 위하지 않는 것, 종국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풀과 같고 집과 같고 그냥 불타버리고 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가득히 안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우리 영혼인데 항상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주와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기대하고 기약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시몬이란 의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나이 많은데 계속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마음이 너무나 이뻐서 너무나 고와서 그래 너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 라고 주님이 계시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가니까 주의 성령께서 시몬을 감동해서 성전에 올라가라. 지금 성전에 올라가라. 그런 감동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니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할례를 행하려고 제8일째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저가 메시아다. 저가 네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다. 저가 하나님의 구세주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인사하고 아기를 안습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의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받아 사오니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의 흥함과 패망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의 흥함과 어떤 많은 사람 이 아이 때문에 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많은 사람 이 아이 때문에 영원히 패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의 흥함과 패함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쉽게 말하면 표다는 거예요. 표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망할 자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흥하고 영원히 성공하고 영원히 주님의 영생복락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릴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내가 잘하면 되지 뭐, 내 똑똑하면 되지 뭐, 나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내 미래는 밝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주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패함과 흥함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흥하고 성공하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 더욱더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셀라 자매는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리조트에서 지하철에 갈 때 택시를 타고 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데 우리 사모님이 택시 기사에게 전도를 합니다. 기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답변이, 누가 봤어요? 저는 안 본 거 안 믿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몇 마디 오고 가더니, 나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조상이 예수 믿었습니다. 몇 대가 믿었습니다. 나 모태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악한 자를 본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악한 자를 만, 이 사람이 너무 악하더래.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 악한 자 벌 좀 내려주세요. 그럼 저 악한 자, 저것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저 악한 자 제발 좀 벌 좀 내려주시고 좀 심판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 하더래. 자기가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벌을 안 내리더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대. 저건 벌 받아야 되는데 저는 심판받아 너무 잘 되더래. 자기는 저 사람 벌 받아 안 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어주지 않고 저 사람은 성공하고 일이 잘 되고 너무너무 잘 풀려가더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버린대.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벌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뉘우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잘못하게 되면, 악하게 되면 당장 하나님이 쳐버리면, 그럼 우리 여기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벌써 우리 가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라도, 그 나쁜 자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었어. 그가 뉘우치고 주님 앞에 진실로 돌아왔어.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자녀로 그렇게 살기를 바랬어. 주님이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건 뭔가 느낀대. 작년에 큰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차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자기 차고 상대방 차고, 그 상대방 차 운전자가 한 달 반 만에 깨어났대. 의식이. 자기는 멀쩡했대. 아무것도 안 다쳤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가 있긴 있구나. 이건 119 구급대나 다른 사람 다 봐도 차 두 대 정면 충돌해가지고 다 폐차가 돼버린대. 상대방 운전사는 그 나보고 하는 말이,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그 사람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중환자실에서 1시간 반 만에, 한 달 반 만에 의식이 깨어났고 자기는 말짱하대. 그 집사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천국 갔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우리 아들 저거 예수 믿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고등학교 때 교회 안에서 악한 자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저렇게 주님 떠나 있고 천국 지옥 안 봤으니 못 믿겠다. 주님 어쩝니까 저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나는 안 먹어서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흥해서 영생봉닭을 누려버립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기사님이 그것을 알 때는 늦었습니다. 아,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영원히 결정됩니다. 영원히 결정됩니다. 천국 지옥 실제입니다. 지옥이 실제로 있고 천국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라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예수님이 폐암과 흥함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법칙입니다. 나는 내가 뭐 착하게 살면 되지만 내가 뭐 어떻게 잘하면 되지만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6절로 8절에 베드로 전서 2장 6절로 8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견한 모퉁이 돌을 세원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입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천정 보배입니다. 물질로 바꿀 수 없고 세상 명예 근세로 바꿀 수 없고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돌입니다. 이 건축자들이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쓸모없는 나사렛 예수요, 이단의 괴수요, 이건 뭐 그냥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예수님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지극한 보배고 생명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롭고 요긴한 돌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산돌이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내가 걸어갈 길이 되시고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 미라 식구들 살아가다 보면요, 그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수 믿으라. 저는 어제 그 택시기사 진짜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모태신앙이
조상 대대로 몇 대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교회 안에서 보니까 그 교회는요 선한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과 죄인이 모여서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갈 중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치료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빨리 바뀌는 사람도 있고 꼬장꼬장히 바뀌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말고, 사람 때문에 예수님 떠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지 말고. 아멘.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합리화시킨 것은 아닌데 뭘 잘해야 되는데 아직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거슬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해 주고 불쌍해 주고 긍휼하게 주고 친절을 베풀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절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야, 미랄교회 신부단장 한다니 뭐 이래? 미랄교회 신부단장하고 천국 가기를 준비하고 예수님 계단에 뭐 이래? 이래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아직 우리 다 부족한 존재고, 다 미약한 존재고, 다 넘어질 수 있고,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부탁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까지 가. 그것도 우리 한 멱살 잡읍시다. 천국 가서 일단 천국 가서 나 시험 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내 걸려 넘어져 했어서 딱 천국 같이 가서 멱살 끄고 같이 가가지고 딱 들어가서 그때 한 번 붙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붙을 수도 없지. 사랑하며 가는데. 하지만 그때까지 남겨두자 이 말이요. 이 땅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천지를 베풀어주고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만 보고 가자. 아멘. 그래 하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어제 그 택시기사에 우리 집사님은 전도하면서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보내기 저렇게 강박하고, 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보내기 저렇게 말이 안 들어가고, 그냥 내 열심히 살려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 산 사람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세리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도 가슴 치지 않고 애곡하지 아니했고 회개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냐고, 춤추지 않냐고, 즐거워하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회개를 해도 무관심하고, 구원을 전해도 무관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도 무관심한 그 무관심한 영적 상태, 도덕적인 상태, 정신의 상태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구원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가슴에 설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늘문을 열어놓고 그를 함께 들어가자고 말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백성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 가운데 타락하고 망해가는 저 영혼들,
정말 저들을 살려서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천국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해도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메마른 심령으로, 황폐한 심령으로, 무든난 심령으로 그렇게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픈지,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슬픔은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그렇게 많이 절절히 아픈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그래서 그 천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를 믿고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주님이 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전능하신 주님이 주님의 백성에게 주고 싶은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주님의 백성에게 주고 싶고, 주님의 구원한 백성을 그 나라로 데려가서 그 함께 영원히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천국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에 무관심하고 우리가 분명히 돌아갈 주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 주님 앞에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려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모욕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서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나라인데, 아멘, 천국인데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사모도 하지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저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미라 식구들, 천국은 실제합니다. 아멘. 천국은 실제합니다. 실제. 그냥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주께서 우리 영혼 싹 불러가 버리면 0.001초 사이에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갑니다. 낙원 갑니다. 낙원 갑니다. 천사가 바로 와서 그 영혼을 모시고 낙원을 끌어갑니다. 상상의 세계도 아니고 망상의 세계도 아니고 허상의 세계도 아니고 실제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모든 구원받은 자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주시려고 그렇게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렇게 처참하게 모욕을 받고 그렇게 침뱉은 거 온갖 것 다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주고 싶어서, 그 나라 주고 싶어서 모든 고통과 모욕과 핍박과 괴로움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천국 가라. 이게 주님의 갈망입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은 천국의 복음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을 사모하고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은 백성들이 무관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평안하고 잘 살고
번영한 것이 너무나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못 살았더라면, 가난했더라면, 어려웠더라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세상에 희망 두지 않고 오로지 옛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선지들처럼 천국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렇게만 달려갈 것인데, 세상이 너무 풍족하니까, 물질이 너무 풍족하니까, 세상이 너무 살만하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 갈망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부산 수경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 천국을 말하니까 그거 있는 줄 어찌 압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입에서 나옵니다. 이게 입에서 아직 가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일 아닙니다. 주의 종의 책임이 큽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주님의 관심과 우리 주님의 갈망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냐?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냐? 이 땅에 무슨 재미가 있냐? 정말 내가 주고 싶은 것은 천국이다. 아멘. 백성들의 모든 갈망과 모든 소망을 딱 묶어서 천국으로 끌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지 않고, 천국의 실제를 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성경에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는 정말 내가 네 자녀에게서 부끄럽다. 나는 네가 내 백성 내 자녀에게서 너는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이 천국입니다.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천국을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 주님이 부끄럽대. 야, 너는 천국도 사모하지 않으면서 본향도 사모하지 않으면서 나를 하나님을 부르냐? 나는 네가 내 자녀 내 백성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너는 내 자녀라 말하면서 어찌 천국을, 내가 그렇게 주고 싶은 천국을 너 왜 사모하지 않나?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고 싶은 천국, 내가 죽으면서까지 주고 싶은 그 천국을 왜 너는 사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냐? 나는 네가 내 백성이라는 것이 심히 부끄럽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요. 이 말이. 이 말씀을 오늘 현대 우리 교회 믿는 자들에게 딱 말씀을 조명해 버리면요, 이 말씀에 걸릴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일이 좀 실패하고 안 되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천국 없다고 해버리고 신앙 버려버리고, 우린 천국 때문에 어려도 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잠시 잠깐 이 살 여기에 소망 두지 않냐고 주님 감찰 영원한 천국의 소망 때문에 힘들어도 가고 넘어져도 가고 자빠져도 가고 좋아도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없다 보니까 자그마한 시험도 자그마한 어려움도 못 이겨내고 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시작.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순교를 바로 앞두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주님의 천국입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니 그 믿음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아,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 만날 소망으로 험난한 세상 날마다 살아가자. 아멘.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려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말씀 때문에 힘을 내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웠으렸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많은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도록. 회개하도록. 그 회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 들어가도록. 이게 원리입니다. 주께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 구세주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대하여 눈이 떠지고 주님이 대하여 마음이 열려서 그 주님 앞에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능력과 기적과 권능을 베푸는데 그 중에서도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고라신, 이런 지역이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제일 많이 보고 경험하고 맛을 봤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른 동네보다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고라신에 더 많은 권능과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할렐루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그들 하여금 주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회개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베세다와 고라신과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만 맛보고 주님의 권능만 맛보고 주님의 기적만 또 맛보고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직접 가셔서 능력을 베풀고 권능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주님은요 기적만 베푼가 아니라 항상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나 천국 복음을, 왜? 주님이 주고 싶어서 그거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백남은 끝났고 기적 보면 끝났고 능력 맛보면 그것으로 끝나버렸고 진짜 주님이 주고 싶은 천국에 대해서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만 똑 따먹어버리고 기적만 똑 따먹어버리고 표도만 똑 따먹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려. 이것이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화가 있을진데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데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회개하도록, 할렐루야, 회개하도록. 회개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왜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그 천국을 영접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주님이 주고 싶은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이 땅에서 아무리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병고침을 맛보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을, 말짱 것인 것을 못하시냐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합니까? 천국 들어가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뭐요? 천국입니다.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나라 소망하시고 날마다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주님이 그걸 보십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정말 천국 사모하네. 내가 그렇게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내가 피와 물을 다 쏟아가면서까지 네게 주고 싶은 그 천국을 너는 그렇게 사모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좋다. 주님이 그러지 않겠나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은 그렇게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만 똑 보고, 야이로가 가버나움에 해당자는 그랬죠. 야이로의 딸이 뭐랬으면 죽었다 살아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주님께서 잘 베풀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죽은 자가 사는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베풀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님이 능력으로 보여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왜 회개하지 않냐? 왜 그렇게 능력 맛보고 기적 맛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왜 너 회개하지 않나?
내가 네게 주고 싶은 것은 병고침이 아니고 천국이다. 내가 네게 주고 싶은 능력이 아니고 천국이다. 내가 네게 주고 싶은 세상 성공 아니고 진짜 성공, 천국을 주고 싶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니 그 나라 사모해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도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성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목적은 그 은혜 받고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는 것이 결단과 아닙니다. 나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네게 주기 원한다. 영원한 나를 네게 주기 원한다. 천국을 주기를 원한다. 그 천국 가자. 너 정말 천국 사모해라. 천국 복음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천국 복음에는요,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런데 천국 복음 안에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신부단당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도 없고, 천국 복음을 모르니까 혼인잔치도 없고, 천국 복음을 모르니까 신부단자도 없는 거예요. 핵심이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이 빠져버리니까 이 세상에서의 땅의 복음 많잖아요. 땅의 복음. 땅은 복음도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땅에 계신 무슨 복음이요? 뭘 기뻐서 아니지. 잠시 우리가 살 동안에 은혜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 가서 땅의 복음이 아니요, 진짜 복음은 기뻐 소식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 복음이라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천국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 날이 가면 가서 여러분 속에 천국 복음의 소망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가면 오늘 또 주께로 갑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주님 다 보십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미래를 발견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천국 복음 안에 혼인잔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미래의 천국을 그렇게 강조하고 혼인잔치를 강조하고 신부단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에,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주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천국의 복음 속에 있습니다. 천국 복음 안에 혼인잔치가 들어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 천국 복음 안에 혼인잔치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 안에는 혼인잔치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자, 그다 봅시다. 3절 4절 3절 4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 사라 하였더니.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고 주님이 종들을 보내 부릅니다. 그 청한 사람이 문맥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오늘 마지막 때를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문맥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오늘날 현자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혼인잔치 오라고 천국복음을 전합니다. 혼인잔치를 전하는 것은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혼인잔치를 우리 주님이 예비했으니까 오라 라고 전하는 것은 천국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청한 교회 성도들에게 혼인잔치 오라고 종들을 보내 청했는데 그들이 뭐합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늘 임금 우리 아버지가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마지막 때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오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나 거역적입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림 당시의 유대인의 상황이었고, 지금 주님 오심에 가까운 말세 말에 교회들의 상황이와 똑같습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아, 가기 싫어요. 나 예수님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혼인잔치 뭔 필요 있어요? 휴거요? 그 사입이 아니에요? 오기를 싫어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똑같은 그런 거역적인 일을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하냐 이 말이요.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걸 거역을 말합니다. 자, 5절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럼 가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시며 가깝다, 깨어나자, 예비하자. 어린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우리가 주님께로 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주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 오라고 청하고 있는데 오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냐고 밭갈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시험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무관심하게 주님의 초청을 싫어하고 거부해버린 모습입니다. 초림의 때에 이스라엘이 그랬고, 그래서 AD 70년에 정확하게 망해버렸고,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 되신 주님이 주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청한 신부들에게 이런 대우를 주님이 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뭐가 아쉬웠어? 살려주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그들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 뭐가 아쉬웠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혼인잔치 오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냐고 자기 길로 가버린 이 마지막 때 모습들,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님이 뭐가 잘못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의 목사들에게, 주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교회가 혼인잔치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혼인 결혼식을 하는데 인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100명이 못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없을 때에 수백 명이 와도 될 그런 입장인데 신랑 신부가 하객이 없어. 그러면 신랑 신부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돈을 주고 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하객을 삽니다. 자리를 채웁니다. 왜? 결혼식인데 하객이 없어.
그 얼마나 신랑의 얼굴이 초라하고 신부가 초라하냐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축하해주고 해줄 그 아름다운 시간에 자기들을 축하해줄 친구들과 하객들이 없으면 본인들이 비참하고 초라하니까 돈을 주어서 일용직을 삽니다. 하객을 삽니다. 일당을 주어서 자리에 앉힙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기 혼인잔치를 좀 빛나게 하려고 친구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하객이 부족하면 일당을 주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앉혀서 그 자리가 돋보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 베풀고 주님이 구원한 그 백성들을 오라 라고 부르는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주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세상결로 가버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표현이 환란입니다. 그 표현이 7년 환란입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테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환난은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주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두 면입니다. 오라 불렀는데 오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갑시다. 이게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은 혼인잔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오기를 싫어한 자들이 아니고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모함에 달려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실 때 정말 돌아보고 반응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는 신부단장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천국복음은 어린 양 혼인잔치가 들어갑니다. 신부단장이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게 신부단장입니다. 천국 복음 안에 신부단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 안에 혼인잔치가 들어있습니다. 천국 복음 안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주님은 온 땅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날 이것이 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신부단장이 그 안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혼인잔치를 설교하는 설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천국을 설교하는 설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주님의 초림이 되고 같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무관심하고 듣지 않냐고 목사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죄인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하고 천국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걸 주님이 주려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천국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복음 안에는 혼인잔치가 들어있고 신부단장이 들어있고 기다림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둔하지 않기를 바라고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늘 깨어 예배하다가 아름답게 주님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하니 천국을 주고 싶어서, 영원한 천국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 싶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슴 치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 안에 혼인잔치가 들어있는데 혼인잔치 오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천국 복음 안에 신부단장이 들어있고 기다림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세대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슴 속에 천국 복음으로 꽉 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 사모하고 혼인잔치 사모하고 오실 줄 기다리다가 온 미랄이 이길 끝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뵈옵도록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도하며 부탁합니다. 우리 미랄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실족하거나 주님 정말 믿음을 저버린 적 없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를 받아도 아픔이 있어도 용납하고 참고 견디고 이해해주고 서로 화해해서 우리 주님의 영원한 날에 함께 아름답게 들어가는 그런 온 미랄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 나라 가고야 마는 그런 미랄이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생명으로 통치하시며 사랑으로 통치하시며 천국 복음으로 통치하셔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주님 기다리다가 주님 맞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놓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